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사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바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건너가자마자 여리고가 나오기 때문에 여리고는 그 당시에도 난공불락의 성이다. 너무 강한 성이다 소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정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12명 보냈는데 2명만 보내잖아요. 2명만 보내서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누가 세다고 말을 해요? 그들이 세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다 말해요? 우리가 세다고 말하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도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냈으면은 10명은 갔다 와서 또 우리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네들 경험했잖아요. 12명 보내면 반드시 거기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보니까 2명만 보냈죠. 2명은 갔다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해도 더 잘한 사람이 항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다고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간담이 녹듯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가를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지 이스라엘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가나안에 있는 이 아까 이제 읽었던 막 족속들이 다 그냥 싸움으로는 뭐 전쟁으로는 뭐 잘 나가는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도 잘 받지도 않고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 겨우겨우 광야를 지나서 왔는데 이 이스라엘하고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홍해 정도는 아니에요. 홍해랑 비교하면 요단강은 굉장히 작은 강에 불과한데 문제는 뭐냐? 큰 강이나 작은 강이나 큰 바다나 작은 바다나 믿음이 있으면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큰 바다가 나와도 문제고 작은 강이 나와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큰 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시험도 못 건너갑니다. 내 믿음이 있으면 큰 시험이 오나 작은 시험이 오나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의 원리예요. 큰 시험만 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큰 시험을 사실 만날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믿음이. 작은 시험 때문에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시험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인데 요단강을 보면은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홍해를 건넌 경험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근데 물론 이제 홍해를 건너왔을 때 세대는 다 죽었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요단강도 사실은 작은 강은 아닌 거죠. 자기네들이 건널 수 없는 강은 항상 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서 건너왔는데 지금 요단강은 이게 될 게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에게는 요단강도 굉장히 지금 진퇴양난에 빠지는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앞에 관문을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이제 신앙으로 배울 거거든요. 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축복하셨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거든요. 아, 약속하셨으니까 편하게 들어가면 되지 않나? 주신다고 했으면 주셔야지 뭘 자꾸 이렇게 조건을 거시나 자꾸 우리를 연단하시나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또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어떤 백성들의 준비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을 먼저 하나님 이제 다루시거든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반드시 메고 백성들 앞서가는 거예요. 여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사장은 뭐 목사님에 해당되니까 우리는 상관없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잘 되는 교회, 하나님 뜻으로 부응하는 교회, 목사님 혼자 잘해서 되는 교회가 없어요. 다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성도라는 건 그냥 우선 그냥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에서 그런 믿음, 그런 어떤 신앙, 섬김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죠.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요. 6절에도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붙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붙들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돼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뒤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누가 따라간대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가는 걸 보면 백성들은 반드시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날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말씀을 메고 앞서갑니다. 그 백성들이 성도들이 따라오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냐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불평이 쌓여가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보통 성도를 보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못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불평이 쌓여 가서는 안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을 포인트가 많은데 왜 나는 불평의 포인트만 쌓일까? 이런 것들을 이게 물론 이제 말씀을 절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긴 있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것을 봤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들이 다른 땅을 본 게 아니에요. 같은 땅을 봤어요. 그 포도송이 막 열매들이 큰 거를 메고 왔단 말이에요. 메고 와서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습니다. 못합니다. 못 갑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 포도송이 열매를 메고 오면서도 어깨에 메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요. 오늘 요즘 나오는 큰 포도송이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거봉. 거봉이 뭐 어깨 메고 올 정도 아니잖아. 손으로 들고 오면 되잖아요. 어깨에 메고 왔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주렁주렁한 어깨에 메고 오냐는.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갑니다, 죽습니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너희는 거기 있어라 그런 거죠. 거기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메고 가는 제사장들 보거든 여러분 뒤따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따라 갈 때 제사장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백성들의 믿음을 보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뒤따라오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 근데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뒤따라갈 때 막 바짝 붙어서 가지 말고, 참 이런 것도 성경에 참 재밌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바짝 붙어 가지 말고 그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제사장들이 앞에 저 말씀의 연합길을 가면은 그냥 바짝 붙어 가지 말고 1km 떨어지라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언약궤 들고 메고 가다가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뛰어가지고 잡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또 심판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제사장들에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제사장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거리를 두라. 두 번째는 너무 바짝 붙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200만 정도 되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 못 보잖아요.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전체가 다 지금 우리가 앞장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 가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이거 너무 사실적인 말씀인 거죠. 그냥 사람이 졌으면 언약궤가 앞서가는데 백성 뒤따라 가리라 그러면 바짝 갔는지 그냥 떨어져 갔는지 아무런 표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들었고 실천했기 때문에 진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굳이 떨어져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한 2000규빗쯤 떨어뜨리라.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인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보통 45cm예요. 그래서 2000을 곱해보면 한 1km 정도 나와요. 그래서 1km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제사장들은 말씀을 책임지고 말씀으로 앞서가도록 말씀을 메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되고 방해받지 말아야 되고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뒤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들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건 뒤따라가는 게 아니죠. 뒤따라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냥 대충 가라, 놀면서 가라, 그 뜻이 아니죠. 백성들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뒤따라가요. 뒤따라가면서 어떻게 뒤따라가야 되냐면,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말씀으로 하니까 저런가 보다, 제사장만 잘하면 되겠지. 아니요. 뒤따라가는 백성들이 성결하게 가야 돼요. 성결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러기 안 되거든요. 자신은 돌아보지 않아요. 말씀을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탓하거나 거리를 1km만 두라 그랬는데 10km를 두거나 자기는 성결하지 않으면서 그냥 쩔레쩔레 따라가거나, 이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성결하게 하고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면서 놀래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이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건너가게 하신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와 멋있다, 이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결하지 못하면 못 건너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앞으로 그 가나안 땅 가면 기적적인 신앙으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잘 못 깨달아요. 그냥 너무 그냥 시키는데 급급하니까 이거 하면 되겠지, 저거 하면 되겠지, 그냥 여기에 급급하니까 왜 여태까지 40년 동안, 400년 동안, 아니면 여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그 근본인 이유를 모르고 그냥 그때 순간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 이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때 요구하셨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 행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할 때는 그냥 놀러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성결하게 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결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이루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믿고 가는 거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따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그렇게 조건부로 뭐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요단강은 우리 앞에 놓인 큰 문제, 작은 문제일 수 있거든요. 홍해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요단강은 작은 문제. 근데 작은 문제라고 쉽지가 않다니까요. 요단강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잖아요. 그럼 지금 되게 작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작아진 것도 있지만 옛날에도 건기 때는 30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강폭이. 그러면 저기서 여기까지 이게 한 15m 되려나? 그러면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 건너가? 그러지만 이제 건기 때고 이제 우기 때, 비가 좀 올 때는요, 이게 1.6km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30m 정도는 우리가 좀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1.6km 되면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가는 사람들은 요단강이 이렇게 작어 그런데요. 근데 그건 지금은 이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중간에 막아가지고 물줄기가 작아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성지순례 가면은 그게 이제 그 구약시대 요단강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냥 건너가도 될 거를 뭘 갈라지기까지 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오기 때는 1.6km의 폭으로 넓어지면서 깊이도 3, 4m가 되는데, 이제 건기 때는 1m밖에 안 되고 깊이가, 폭도 한 30m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기가 기간이 많죠. 그래서 이때는 우기였겠다 싶은 거죠. 강이 갈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요행으로, 쉬운 방법으로, 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결함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이끌어가기는 제사장들이 이끌어가지만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뒤를. 목회자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어떤 말씀을 하세요. 저거 그 전에 설교 얼마 전에 했는데, 근데 설교에 상관없는, 설교에 반대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를 안 들으셨구나. 그때 설교를 잘 안 들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설교 때 저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좋다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게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결하게 해서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따라갈 때 그게 듣는다.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지, 그냥 귀에 들린 대로 그 믿음이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순종하고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안 행하고 순종 안 하면서 많이 들은 것은 오히려 착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다 외워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한 말씀을 제대로 살면 다른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고. 내가 1계명을 지키니까 9계명은 안 지켜도 되고 버렸느냐? 아니요. 1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9계명이 자연적으로 지켜지게 되는 거죠. 아니 10계명을 지켜도 마찬가지. 10계명을 하나님 믿음 때문에 지켰다. 앞에 있는 9계명을 내가 안 지키고 상관없는 계명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9절에 보세요.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백성들은 성결하게 했으면 성결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10절에 하는 거예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역사졌던 그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잘 들으면 믿음이 돼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먼저 일을 하려고 그래.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회사에도 똑같죠. 회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한다?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게. 회사에서도 그걸 뭐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바울이 보세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이 개명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근데 사울이라고 하면 이제 사울왕하고 헷갈리니까 이제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거든요. 교회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옥에 가두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완전히 그냥 박살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누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너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변화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변화돼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고 박해했던 그 핍박과 박해를 다 받아가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하면 부작용만 나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데 시켜봐요. 부작용 나죠. 부작용.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음이 되면 안 시켜도 하는 거죠. 헌신하라고 어떻게 그걸 강요를 합니까? 요즘이나 가뜩이나 요즘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힘들 때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내 성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령을 펴서 우리가 성결하게 하면 말씀을 좀 더 많이 보면 많이 읽으면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귀담아 듣고 순종할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뜻을 찾아보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것을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에 부족함이 없는가 되돌아보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갈라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인도하시는데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간 거지 홍해도 갈랐으니까 이번에도 갈라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저 위로 돌아가면 멀지만 엄청나게 돌아가면 그 강 안 건너고도 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인도를 따라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우리가 성결함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성결하기만 하면 성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백성들에게는 말씀에 집중하도록, 말씀을 따라가도록, 자기 자신을 성결하는 데에 집중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행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며 성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